네, 오늘은 나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는 저희 집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그리고 나서 한 20분, 25분 정도를 걸어서 학교까지 올라가야 돼요. 서울에는 중고등학교 거의 평지에 있는데, 부산은 보면 거의 다 산에 있어. 중학교도 산에 있고 고등학교도 산에 있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등산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이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물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굳이 막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학교 오고 가면서 운동이 다 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참 이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웃긴 이야기인가 이게? 의외로 웃기려고 했는데 별로 안 웃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교 올라가기 힘들다 보니까 보통은 통학하는 봉고를 타고 이제 많이 가요. 이제 봉고를 타고 이제 주로 이제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면 이제 집 앞에서 타고 학교 교문 앞까지 가니까 이제 그 아이들끼리 봉고 아저씨 타고 가지고 많이 하고, 우리 애들 옛날에 뭐 봉고팅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여학교 봉고랑 같이 만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봉고를 안 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봉고를 타는 게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맨날 있어도 학교에 보통 도시락 2개씩 싸가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맨날 똑같은 어떤 틀 속에 루틴하게 있는데, 학교 갈 때라도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야지 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차도 달라지고 기사도 달라지고 승객들도 달라지는, 저는 버스를 고3 때까지 계속 버스를 저는 이렇게 애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 이제 통학 시간에 보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많이 가다 보면 주로 학교들이 많으니까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여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타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막 여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타고 또 하기 때문에 왠지 아침마다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오늘은 누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어떤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이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침에 통학 때 10,000원 버스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돈 10,000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제 버스를 타게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르지? 이상하네. 이렇게 반응이 잘 별로 없었는데 자, 어쨌든 좋습니다. 10,000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아침에 보면 여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많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차가 서거나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이제 못생긴 여학생이 갑자기 저를 막 툭 치거나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저를 당황스럽죠.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제 쭉 가다가 어느 여학교에 이쁜 여학생이 또 저를 탁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일을 그르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 PPT 좀 보여주세요. 누구죠?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사울. 자, 사울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납니까? 사울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자, 10시에 누가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초콜릿 하나 줬는데, 자, 사울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뭐야. 똑같이 대답하네? 들은 거 아니지, 이야기? 그래. 일단 초콜릿 줄게, 그래. 이상하네. 사울하면 다 바울이 생각나나 봐요. 전혀 다른 인물인데,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바울이 변화되기 전, 회심하기 전에 이를 사울이라고 부르고 회심 후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그냥 로마식으로 부르냐, 뭐 헬라식으로 부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하면 바울을 먼저 생각이 드는군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가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간구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뽑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키도 크고요.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로 재능들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를 그르쳤던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이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뭐를 잘못했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과 많은 전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국경에 블레셋인들이 끊임없이 쳐들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서 하여튼 늘 항상 블레셋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큰 어떤 올무가 될 정도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전쟁을 할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먼저 했을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야, 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준비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준비했겠지. 어떤 준비를 먼저 했을까? 그 블레셋과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먼저, 기도. 그치? 자, 기도. 자, 기도. 아까 이제 10시에는 누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맞춰서 줬는데, 저 기도랑 어쨌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뭐 제사 지낸다라고 이야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달라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이제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기도 안 하다가도 막 시험 치기 직전에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시험지에 그 아는 것만 다 나오게, 이미 문제는 다 나왔는데 아는 것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찍은 거 다 맞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가 괜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 시험 치기 직전에 괜히 기도하고 막 시험 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별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할 때만큼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예배 드리고 이 번제 진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번제를 지낼 수 있는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았고 당시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의 뭐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어떤 그러한 어떤 정해진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야.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불안한 마음에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 지금 길갈로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있는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좀 보면 자, NIV 버전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어떻게 I sought라고 돼 있어. I sought 뭐죠? sought가 뭐죠? 예?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입니다. 예, sought.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 부득이하여. 자, 이것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felt compelled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felt가 feel의 이제 그 과거죠. 내가 느꼈었다. 그때 compelled 뭘 느껴? compelled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필요에 따라 뭐하게 만들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자기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왜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의 누리 뭐였어요? 당시 하나님의 누리? 누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어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 그 하나님의 누리,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국 어떤 뭐 다른 상황들 뭐가 있어도 결국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아말렉 족속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고 어떤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희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승리할 텐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쓸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전쟁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 보니까 막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소도 막 튼실튼실하고 이 소 로스구이 해먹으면 스테이크 해먹으면 정말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진멸해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싫어. 이 지금 한우 암소 이제 거새우 같은 정말 맛있는 암소인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진멸해 버리라고 하니까 싫은 거야. 이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자기 생각 중심적인 자기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하죠.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어떤 이유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하나님께 저는 말씀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뭘 오지랖 넓게 그거 가지고 제사하려고 해. 난 너에게 그런 걸 제사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뜻인데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울의 경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합리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뭐 토를 달거나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거역하는 것을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자, 완고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또 완고한 거, 고집센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십계명 보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거역하는 거, 완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안 들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아무리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막상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연주가 리더인데 목사님 연주한테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을.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겉으로는 뭐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목사님 뭐 저 믿어요. 이런 말을 해도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점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가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셨나요? 보지 말라고 하셨나요? 자, 어렵죠? 자, 말씀을 보라고 하셨나요?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하셨나요? 보라고 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한 말씀을 그냥 하루에 조금씩 보라는 것도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나는 매일 말씀을 본다. 자, 손들어. 난 매일 말씀을 본다. 한 장이라도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좀 본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없습니까? 네. 자, 왜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 아니, 선생님들은 뭐, 굳이 손 안 드셔도 되고. 자, 왜 말씀, 분명 하나님 말씀인데 하지 않죠? 게을러서. 왜 게을러질까? 내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이 먼저 앞서는 거죠. 아, 내 생각 속에, 지금 뭐 말씀, 그래, 읽는 거 좋은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 기도 너희들 나 바쁘니까 너희들 기도하지 말고 나는 목사님들 기도만 들을 거니까 목사만 기도하면 돼. 선생님들만 기도하면 돼. 단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내가 기도한다. 10분이라도. 자, 우리 연재 가서 했는데, 자, 진짜, 자, 우리 기도한대. 자, 성경 씨, 자, 연재랑 이제 주연이가 이제, 자, 하루 10분 어떻게 기도해? 연재야, 주연이 어떻게 기도해? 자, 이렇게 10분 동안 이제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 하여튼 좋습니다. 자, 주연이, 자, 나중에 초콜릿, 자, 받아가요, 같이. 자,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연이랑 연주밖에, 10시에는 한 명 있어요, 한 명. 자, 왜 우리가, 지훈이 손 들었어? 그래, 지훈아, 너도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먹어, 알았어. 지훈이 당연히 10분 기도해야지. 우리, 12개가 3명이나 있네? 10시는 한 명 있었는데. 자, 12시가 더 좋네. 3명 있어, 3명.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쉽잖아요, 우리.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밥, 저녁밥.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10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냥 이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하다가 뭐 교회 올 때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좀 보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등부에서 지난주부터 제자훈련하고 리더훈련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 들어서 목사님 조금 불안해. 이제 뭘 해도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어느 정도 하겠지 생각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뭘 해도 애들 다 안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들이 요즘 많이 돼가지고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자훈련, 리더훈련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삶이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도 그래도 그 하는 동안이라도 뭔가 내 스스로를 어떤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코스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더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뭐 제자 훈련하고 리더 훈련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나는 하나님 헌금 하라고 안 하신 것 같다. 헌금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헌금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드리긴 드렸는데도 되게 형식적으로 막 드렸고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헌금을 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도둑질하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수입과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예배 끝나고 뭐 라임이라든지 뭐 어메이징 파크라든지 뭐 사이버 파크, 인터지존 어디죠 여기가? 어디야? 사빈아 어디야 여기가? 그래 PC방. 자, 이 PC방에 가서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지금 돈 1,000원이 있는데 일부러 그냥 이제 헌금 시간에 그냥 넣어놓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사실 나의 마음이 가잖아요. 나의 시간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서 아무런 시간도 내지 않고 뭐 물질도 드리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분명히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진멸하기가 아까워가지고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내 생각 속에서 자꾸만 이건 아니지, 아깝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이 소나 양과 같은 사울이 남겨두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뭐 교회 오는 건 싫지만 친구들하고 노는 건 좋아. 또 뭐 이성 친구에 막 빠져가지고 막 친구들 전혀 뭐 다른 친구들 연락도 끊고 이제 막 그냥 그 이성 친구랑만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꼭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그 뭐 그런 거 또 뭐 있습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TV라든지 뭐 연예인, 뭐 운동, 취미생활 너무 이 모든 것들이 가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 내로부터, 아주 이제 연주다운 대답입니다. 우리의 생각 내로부터 온답니다. 네, 자, 조금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죠?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 자, 아니, 솔직히 이거는 뭐 맞추고 할 문제. 말씀 읽었잖아. 말씀 읽고 내가 바로 질문했어. 더욱 내 마음을.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 신학적인 어려운 거 절대 못.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으로부터 또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과 생각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 기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울처럼 막 요동치고 막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게 분명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들을 잘 지켜서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LT 중동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